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3년도에 미국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단 카우치라는 한 청년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가 사고를 냈을 때 면허 취소 기준의 3배가 되는 아주 그냥 만취 상태로 그는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시속 112km 엄청나게 과속을 해서 길 가던 사람들에게 돌진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안타깝게 4명이나 사망을 하는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재판에서 무엇을 주장했느냐? 자기는 아플루엔자라는 일종의 정신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좀 감형해달라. 이렇게 재판장에서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정신병, 아플루엔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아플루엔자라는 말은 2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풍요를 뜻하는 어플루언스라는 말, 그리고 또 하나는 감기, 독감 이런 걸 상징하는 인플루엔자, 이 2가지가 합쳐진 말이 아플루엔자라는 말입니다. 이 아플루엔자를 다른 말로 하면은 부자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플루엔자, 이 부자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삶이 외롭고 허전합니다. 집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부자입니다. 좋은 집이 있습니다. 돈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를 치면 골프 회원권도 있고 아주 좋은 리조트 회원권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 만날 사람도 많습니다. 자랑할 만한 인맥도 있습니다. 좋은 차도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럽다 할 만한 걸 다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이 아플루엔자라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쇼핑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필요하지 않는데도 물건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플루엔자,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청년처럼 그렇게 술을 진탕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 무력감에 빠진 사람,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돈 많은 물건을 사고 술을 마시고 그런다 한들 마음의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아플루엔자라는 질병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보는 눈이 뭔가 어딘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요, 이 아플루엔자라는 이 부자병에 걸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기 집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주변에 자랑할 만한 인맥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늘 미소를 짓고 살고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을 열면 항상 찬양하며 복음성가를 흥얼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는 다윗은요, 젊은 날의 다윗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느라 정착도 하지 못했어요. 시편 57편에도 언제 다윗이 이 지은 시라는 지 적혀 있죠. 거기 보면 이런 소제목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랬습니다. 사울은 바깥에서 지금 다윗을 찾아 죽이겠다고 막 수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동굴 안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는 시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의 비결은 그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달라진 겁니까? 다윗의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 가진 성도가 되고 보는 눈 달라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볼 때, 이거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구나,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보는 눈이 달라진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에게도 허물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윗이 그토록 참 행복하고
참 담대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의 2절을 보시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지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존하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일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일리온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높다, 하나는 가장 뛰어나다, 이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원칙과 태도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그냥 맨날 쫓겨다니는 중에서도 이런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어요. 시편 5편의 2절을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시편 5편에도 나의 원수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고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다윗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8편의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이것이 다윗이 가장 소중히 여긴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정말 그래서 높이고 두려워했던 왕은 사울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셨고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는 눈이 달라진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둘째, 언제나 은혜와 피난처를 그는 얻었습니다. 시편 57편의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시편 57편 전체를 보면 다윗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재앙이라 그랬죠. 2절에 보면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4절에 보면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이렇게도 말하고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이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의 삶에 위협이 컸던 거죠. 6절을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다. 다윗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시편 57편이 그렇게 긴 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정적인 단어나 부정적인 표현들이 연이어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삶이 그만큼 어렵고 위태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어렵고 위태함이 가득했던 삶이었으나 1절부터 이렇게 선포하고 노래합니다. 뭐라고 그가 선포했는가? 시편 57편의 1절 다시 보시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보는 눈이 싹 바뀌고 나니까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재앙도 어떤 비방도 어떤 억울한 일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 반드시 지나가게 된다. 이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자를 날개 그늘로 덮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겐 은혜가 있고 그리고 안식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고 피난처가 없다. 그러면 사람은요, 인생에 만난 실패와 고난 중에서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결국 그런 인생은 그 마음속에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병이 뭡니까? 대표적인 질병, 바로 현대인을 괴롭히는 우울증 같은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에는요, 역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릴까? 우울증 통계를 보면 의외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출세한 사람이 더 우울증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에 따르면요, 서울에서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 동네가 어느 동네냐? 최고 부자 동네로 알려진 강남 3구가 우울증 환자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최고가 되어야 된다, 승자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이루려고 막 죽기 살기로 달려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면 그 심령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실패가 안 찾아옵니까?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합니까? 누구든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서 죽기 살기로 노력했는데 실패했을 때 그 삶에 은혜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난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티고 버티던 마음이 병들어서 꽉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다시 붙들어 일으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얻는 성도는 이렇게 구원을 다윗처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을 얻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반석이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피난처를 찾았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얻고 피난처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 피난처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피난처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눈이 달라진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그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삶입니다.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죠. 시편 57편을 찬양했을 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의 2절 뒷부분을 보시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은 참 긍정적이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이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믿게 된 거죠. 시편 57편의 6절을 보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 하나님 알지 못했다면 다윗의 인생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피난처를 얻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57편의 7절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은 더 이상 나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는 억울한 마음을 훌훌 다 털어내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확정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팍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런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고 다윗은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같이 고백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1969년 7월 20일 날 미국은 2명의 우주인을 마침내 달에 착륙시키게 됐습니다. 한 명은 닐 암스트롱, 또 한 명은 버즈 알드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폴로가 달에 가까이 갔을 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우주인이 2사람인데 2사람 중에 누가 먼저 내리느냐? 아폴로호에서 달에 첫 발을 디딜 사람 누구가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달에 첫 발을 낸 첫 사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누가 이 영광을 양보했는가? 버즈 알드린이 닐 암스트롱에게 그 첫 번째 영광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양보를 하며 버즈 알드린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게. 자네는 최초로 달에 착륙한 지구인이 될 테지만 나는 최초로 달에서 지구로 돌아가는 지구인이 될 걸세.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 형제 자매와 싸우고 이웃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면 앞에 있는 작은 영광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쌓아두신 더 큰 영광에 주목하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면 모든 것을 양보할지라도 믿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얻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저의 보는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성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피난처를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에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큰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사는 복된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주의 은혜, 주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